21장 왜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음 주를 위한 세 가지 질문. 본래 저는 22절에서 25절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묵상하는 동안 특히 주일 성찬식 관련시켜보고 또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최고조 부분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놓고 두 번의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살펴보고 세 가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믿음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인가? 22절 초반에 나오는 그러므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그것,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 어떠한 믿음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하실 때 보였던 첫 번째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불임과 상관없이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믿음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창세기 22장의 믿음인가? 우리는 가장 처음 생각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아니면 평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3. 믿음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가?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란 믿음 그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일종의 의무로 하나님이 그 정도면 의를 얻어낼 만큼 충분히 선한 공로를 여기신다는 의미인가? 마치 칭의는 5만 불짜리인데 나는 1만 불밖에 없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내 1만 불을 5만 불짜리로 여겨주시고 나머지를 탕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칭의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내용들은 모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누구 혹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보려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24절 중반에서 이 문제를 찾아보게 됩니다. 23, 24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인정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신 것은 우리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언급되어 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내 앞에서 의롭게 세울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겠다. 그분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나를 믿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내게는 너를 위한 의가 있다. 너에게는 나에게 줄 의가 없다. 너에게 줄 의는 내 안에 있다. 나를 흘리하라. 그것이 너의 의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 후 24절 중반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이 말씀이 믿음을 지닌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한 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조차 못할 권능을 행하신다. 2.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구속을 행하신다. 3.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의 공의를 행하신다. 로마서 4장은 칭의의 방편에 관해 말하고 있지 이신칭의의 기초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장의 마지막 문장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기초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 24, 26절에서 다뤘던 부분. 칭의의 기초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칭의 방편이란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 위대한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칭의의 기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천국에 있지만 존 머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으로서 구속, 성취와 그 적용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저는 25년 전쯤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나무의 단단한 뿌리를 더해줄 것입니다. 성취와 적용이라는 두 단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기초와 방편을 언급합니다. 구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의 기초입니다. 구속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속의 적용은 이미 성취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연결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구속의 성취에 관해 강하게 언급하며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합니다. 4장 나머지 부분에 믿음을 통한 구속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근거이자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자 우리 믿음이 지향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가 매우 단순하고도 간단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상상조차 못할 능력과 자비로운 구속과 승리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깊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1.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조차 못할 능력을 행하신다. 24절은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철자리에 둔 것은 17절에서 이삭을 잊게 한 능력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17절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100세가 되고 아내도 불임 상태임에도 이삭을 낳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은 죽은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분,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상 못할 능력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연주의로 대표되는 한 세기 끝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닌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관점 혹은 믿음을 말합니다. 초자연적 실체는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실체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연 진화라는 형태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외부에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차를 믿지 않고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자연주의 방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은 파괴적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진술은 루돌프 볼트만의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포함하는 역사적 사실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제가 상상 못할 이란 단어를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상상 못할 능력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볼트만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상상 못할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90세 노인의 끊어진 태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후에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온 우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2.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구속을 행하신다. 25절의 초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서 보아야 할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의 죽음은 의도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자신의 상상 못할 능력을 보이고 싶어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릴 어떤 피살자를 찾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죽음을 의도하였으며 거기에 특정한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의도하셨습니다. 25절에서 그 핵심적인 두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2.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내줌이 된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군인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헤롯이십니까? 유대 군중들입니까? 그중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분이 내줌이 된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군인들과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 군중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며 이에 대한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의 죽음에 내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도록 대속의 죽음을 제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게 슬쩍 덮어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눈 감아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정죄를 당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속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형벌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값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이 모든 구속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비로운 구속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비로운 구속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의 공의를 행하신다. 우리는 상상 못할 능력을 행하시고 자비로운 구속을 베푸시며 이제 승리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과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 용서와 칭의를 위해 완전하고 충분한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치르셨는데도 무덤 속에 남아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순종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일이 흠결 하나 없이 성공적이라는 선언이며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의 칭의를 값으로 사셨다는 선언입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을 때 그분은 자기를 죽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죄는 값을 전부 치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 남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오로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으므로 그분이 죽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가둬두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 머물 수 없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승리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인 이유는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리의 공의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것을 공의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를 죽음으로 내몬 죄악에 대해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우리의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러졌다면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준 바 된 유일한 이유는 종료된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이제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아직은 믿음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고 다만 보장되고 값을 치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유 없는 형벌이 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 공정하고 옳았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공의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면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상상 못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심으로 자비로운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3.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 칭의의 근거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승리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상상 못할 능력과 자비로운 구속과 승리의 공의를 행하시는 이 구원의 영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의,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